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5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만이 아니라 매 주일이 다 부활주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초대교회부터 아마도 그때 유대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그래서 안식일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던 그 유대인들이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특별한 특정한 시기에만 기억하고 감사하고 할 일이 아니라 매주일,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늘 기억하고 적용하고 누려야 될 그런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의 삶이, 삶의 모든 것이 이 부활 신앙에 근거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성품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총회에서 총회 교육 개발원에서 이제 부활주일에 관련된 성품으로 우리에게 승리라는 성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가 성품인가? 그죠? 승리를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승리는 어떤 사실이잖아요. 그죠? 어떤 일어난 사건이고 사실이잖아요. 성품이라고 하면 성품은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내면 안에 갖춰지는 내적인 그런 태도, 성향, 이런 것들이 성품인데, 승리, 그것을 이렇게 성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고민도 많이 해보고 또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적합한 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네, 이 성품을 승리 말고 다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나중에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표현할 만한 용어가 없어요. 근데 이 반대말은 있는 것 같아요. 반대말을 표현할 만한 용어는 있는데, 패배주의라고 하는 것. 패배주의란 뭡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혹은 만성적으로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패배주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이런 태도,
이것이 이제 패배주의라고 하는 성품이고 아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보여준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패배주의의 반대면 성공주의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공주의는 주로 부정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맹목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것이죠. 성공주의, 승리주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가지는 성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도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김, 승리를 말씀하실 때에는 환난 당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환난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환난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성도가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가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미워하거나 또 죽음을 무시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죽음을 우리의 마지막 원수로 인정하고 또 죽음과 함께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들도 다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승리자의 태도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삶을. 그래서 겉으로 보면 성도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겉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그죠?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성도는 그 모든 것들을 승리자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또 승리자의 태도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성품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헤쳐가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태도를 나타내는 적합한 용어가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총회 교재 개발원에서 이것을 그냥 승리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성도는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의 성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매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우리의 삶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우리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성품들을 좀 점검해보고 특별히 나는 승리자의 성품이 있는가? 승리자의 성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승리자의 성품으로 성장해 가고 또 온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자의 성품을 갖출 수 있을지 그리고 승리자의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바로 이 승리자의 성품은 부활에 근거하거든요. 부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부활을 피상적으로 혹은 잘못 이해한다면 승리자의 성품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활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이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오해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단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이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그럼 부활은 사실은 죽었다 다시 사는 게 맞죠? 부활, 다시 부자에 활자잖아요. 국어사전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부활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단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만 국어사전적인 의미로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5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기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잔다 하는 것이 무엇이죠? 죽음이죠. 죽음. 성경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많이 표현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을 자면 언젠가는 깨잖아요. 잠을 자는 건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 일시적인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죽음도 최종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 부활하여 깨죠. 그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성경은 잠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51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잠자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을 맞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에 대한 그 태도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가장 원하는 바가 뭐냐면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를 맞이하는 것, 이것을 가장 원하는 게 이제 사도 바울의 원함이었거든요. 죽음에 관한 태도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이제 그 마지막 나팔을 듣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나는 죽지 않고 내 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 생전에 주님 다시 오시기를.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51절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거기에다 이제 넣어서 내가 살아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걸 맞이할 것을 소망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부활과 맞는 주제인가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고린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주제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35절 말씀부터는 부활이 왜 필요한가, 부활이 왜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의 답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살아나면 어떤 몸이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맥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의 문제라면 지금 죽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죽지 않는 그것이 자신의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라고만 국어 사전적으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정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죽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52절도 봅시다. 바로 이어지는 52절에서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는 또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번에는 죽은 자들이, 아까는 죽지 않은 자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맞이하는 경우를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죽은 자들이 예수를 맞이하는 경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죠. 국어 사전적인 의미에서 부활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국어 사전적인 부활이 실제 일어날 것인데, 근데 그 일에 우리도 잠자지 않고 죽지 않고 예수를 맞이할 우리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변화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이해한다고 한다면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오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점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럼 뭐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51절과 52절에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5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나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죽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다 변화되리니. 그리고 52절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부활이 가르쳐주고 있는 건 뭡니까? 변화됨입니다. 변화됨.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까?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50절 말씀 볼까요? 원래 50절부터 54절 말씀이 하나의 단락이에요. 50절부터 54절 말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 죽는 것과 죽지 않는 것,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50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 죽지 않는 나라, 병듦과 지침과 또 그런 썩음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할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를 지금 우리 이 혈과 육이 썩고 또 죽고 지치고 병들고 나이 들고 하는 이 몸이 그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은 있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나라를 이 몸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혹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썩지 않는 몸으로, 지치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그런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또 변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 성경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미는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변화됨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됨, 가장 완전한 몸으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몸으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기 적합한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다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부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은 단지 미래의 일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맞죠.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래서 오늘 51절, 52절에 계속 말하는 게 마지막 나팔 소리에, 마지막 나팔에 이건 미래의 일이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장차 있을 일이에요. 그때 정말 죽었다가 다시 죽은 성도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될 것이고 그건 미래의 일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지 미래의 일일까? 단지 미래의 일만일까? 55절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0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은 다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루어지리라, 또 변화되리라. 다 미래형으로 54절까지 미래형으로 이야기하다 갑자기 55절부터는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5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미래형으로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현재형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망아 지금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지금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이미 패배자라는 얘기입니다. 사망은 이미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그 독이 더 이상 없다는 얘기, 독침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인 거예요. 56절 볼까요? 그 쏘는 것이 무엇인지를 56절에 이야기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사망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왜 사망을 두려워합니까? 사망이 왜 우리에게 두렵고 또 사망이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망하게 하고 사망이 가진 무기가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이게 왜 또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바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와
저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망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없던 거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범죄함에 그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고 사망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 사망은 원래 없던 건데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으로 내리시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사망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이미 다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모든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잔을 한 방울로 남김없이 이미 다 마시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망이 바뀐 거예요. 아무나 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사망은 더 이상. 그래서 조지 허버트라고 하는 17세기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망은 이전에 사형 집행자였지만 복음은 사망을 정원사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사망은 사형 집행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를 가꿔주고 빚어주는 정원사로 바꿔버렸다. 복음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는 무기가 사라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온전케 하고 더 새롭게 하는데 봉사하는 봉사자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바꾸셨다. 이건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단순히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이고, 과거에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현재 그 부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오해는 뭐였습니까?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라면 불신자도 다 부활해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마지막 나팔의 소리에 다 일어나고 다 부활합니다. 성도의 부활이 단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성도의 부활을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단지 미래의 일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우리 몸이 변화될 것이지만 이미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졌습니다. 또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품인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변화될 겁니다. 그때 부활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고 있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승리자의 성품을 갖춰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하더라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듯 해도 성도는 다릅니다. 다른 성품이 있습니다. 세상을,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가장 마지막 원수인 사망조차도 다르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해요? 승리자로서 바라봅니다. 승리자의 태도로, 승리자의 성품으로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승리자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승리자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57절, 58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자의 성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세 가지입니까? 첫 번째는 감사하자. 두 번째는 견실하자. 세 번째는 힘쓰자. 57절, 58절에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인 감사하자 하는 것인데요.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한다. 감사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감사합니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조차도 우리를 더 이상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사망조차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는, 우리를 더 새롭게 하는데 봉사하는 봉사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일도, 어떤 문제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죠.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좀 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들이나 현재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미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그리고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고 있습니다. 승리자의 성품을 점점 우리가 갖춰감으로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넉넉히 이기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승리자,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바로 승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승리자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죽음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승리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승리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승리자는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승리자는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승리자는 비판적인 태도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승리자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넉넉히 이깁니다. 이 성품을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점점 더 승리자의 성품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승리자의 성품을 갖추기 위하여 감사의 말을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견실하자 하는 것입니다. 58절 말씀 읽어볼까요?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형제들아 견실하며. 견실하며 이것은 굳게 선다는 이야기입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왜요? 승리자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승리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게 섭니다. 근데 무엇에 관하여 굳게 선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떻게 굳게 선다는 이야기일까요? 이 굳게 선다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주로 무엇에 관하여 쓰는가 하면 진리에 관하여, 말씀에 관하여, 진리에 굳게 선다 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3절 14절 말씀에 서서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원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받을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우리가 마주해야 될 도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이 이 싸움은 서기 위한 싸움입니다. 13절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것은 서기 위한 싸움이지 상대를 넘어뜨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사탄을 넘어뜨리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왜요? 사탄은 이미 패한 적입니다. 사탄이 이미 패했습니다. 사망도 이미 패한 적입니다. 패한 적을 왜 넘어뜨립니까? 넘어뜨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뭡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한 거예요. 난 이미 승리자인데 승리자로서의 그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공격은 주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을 통해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공격이고 무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장해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신갑주가 결국 무엇입니까? 14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게 다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허리띠를 삼고 말씀으로 호신병을 삼고 말씀으로 방패를 삼고 말씀으로 투구를 삼고 말씀으로 신발을 또 말씀으로 무기를 검으로 사용하고 말씀으로 전신을 다 무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사탄의 공격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자로서 이 싸움을 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자의 성품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합시다. 삶의 모든 영역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굳건히 무장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늘 거짓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인터넷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사탄의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무장하지 않으면 그 공격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의 전신을 그리고 전 삶을 갑주로, 말씀의 갑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이 거짓말의 이 공격을 깨워서 경계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진리로 이기는, 승리하는, 그 승리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힘쓰자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함을 알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몸으로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혈과 육, 썩을 몸, 죽을 몸, 이 몸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요? 승리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몸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떤 목적으로 지으셨습니까? 모든 만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가 하신 일들을 노래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지금 이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원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자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의 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내 몸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어떤 것도 내 이 썩을 몸, 죽을 몸으로 하는 것이긴 하지만 하늘에서의 영원한 가치와 또 영원한 보상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영원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무의미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반드시 기억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작은 일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평가와 보상이 있는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주의 일로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자의 삶이고 승리자의 성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승리자입니다. 이미 모든 적은 패하였고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망조차도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승리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승리자답게 말하고, 승리자답게 생각하고, 승리자답게 일을 하고, 그 승리자의 성품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그 성품을 갖춰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